할렐루야. 치료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출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 이름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의사, 성령충만, 성령세례, 능력전이, 안수기도, 기쁨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아 목회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일, 30분부터 개별 예약하여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명밖에 알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와 효복이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성적, 육체적 치유와 회복, 성령의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문제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자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 성령의 지배인도 받고 성령 세례받은 크리스천은 누구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숙교는 절대로 특정한 사람의 전형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군사는 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의 죄적인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귀신입니다. 담대해야 귀신을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일어나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귀신을 쫓아가 환자를 사망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함께 도왔던 사람들은 구속되고 숙사를 주도한 사람은 달아났다고 그럽니다. 귀신 들린 청년을 구하기 위해서 축사라는 과정에서 환자가 너무 심하게 반항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물리적으로 압박하고 입에 수건을 묶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건에 대해 청년이 질식에서 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역하지 마세요. 이렇게 너무 심하면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을 시켜가지고 오늘도 안정을 취해가지고 사역을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귀신 떠나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시키세요. 그 무식한 사역해가지고 문제하지 말고 절대로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본인이 기도를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인내해야 돼. 이런 불행한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은 축사를 행하는 사람이 축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명분별을 얻기 위해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 은사는 성경에서 영들을 분별하는 사와 능력 행하는 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은 단수가 아니라 독수임으로 여기에는 천사, 마귀, 귀신이 있습니다. 또 성령이 있어요.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때 귀신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가 다 그렇듯이 일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작동한 거 아닙니다. 예언은사를 받았으면 예언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예언을 해야 되는지 배워야 됩니다. 성숙한 예언자를 통해서 기능뿐만 아니라 그 인격도 본받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원사를 받았으면 어선 절차를 통해서 병을 다루어야 되며 병을 통해서 환자가 지니고 있는 영적 문제도 다루어 줘야 됩니다. 육체가 병들어 어떤 가르침이라도 따르지 않으면 안전한 상황에 이르는 사람에게 그 기회를 통해서 인격을 다루고 쓴뿌리를 다루어 줘야 됩니다. 내면세계라고 내면을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면이 정리되지 않으면 귀신은 안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병을 주신 이유와 그에 따라 해결할 문제와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지식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신을 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과정들이 있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축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귀신을 다루는 일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는 사역자를 도우면서 배워야 됩니다. 멘토를 정하여 일정을 훈련하면서 배우고 터득해야 됩니다. 훌륭한 장인이 되려면 훌륭한 스승을 통해서 기술을 익혀야 하듯이 영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본받을 수 있는 스승을 만나는 일은 사역을 행하는 은사를 받은 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스승을 찾는 일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사람이 됐는데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미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그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안수를 받자 은사가 부리듯 일어났습니다. 안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일으키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안수한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은사의 성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안수는 영적 유대를 형성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은사를 제대로 개발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만나면 짧은 시간에 은사의 힘을 얻게 되며 성향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성령 인도하는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를 받은 다른 사람부터 안수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성향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를 받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즉 안수는 안수하는 사람과 영적 유대를 이루겠다는 선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인은 모르고 안수를 받았고 안수하는 사람도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영적 유대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수를 받은 사람은 안수한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사역을 행하게 됩니다. 후에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번 주어진 안수로서의 약속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힘든 노력을 필요하며 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역자의 안수가 필요합니다. 영적 유대는 형성하는 데는 쉽지만 그를 파괴하는 데는 무척 힘이 듭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혼자 사역을 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특히 숙사 사역에서는 자칫하면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한 내용이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안수했다가 귀신 들려 고생하는 경우라든가 안수를 받다가 사역자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받게 되면 귀신 들린 경우라든가 때로는 환자가 죽는 불행한 일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서툰 사역자로 말미암아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며 귀신이 들리기도 합니다. 얼마 전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병을 고치려고 찾아간 병원에서 세균이 감염되어 사망하는 병원 감염 사고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위생에 대한 철저한 의식이 부족이기 때문에 의료기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사용하는 까닭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고 귀찮은 소득을 대충하려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 불행한 사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정한 업무로 피곤하고 소득을 인해서 장비의 수명이 단축되니까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이렇듯이 축사와 신유의 예언 사역은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사역사 여러 형태의 영적 침입, 피해를 입거나 악한 귀신이 옮겨올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되며 그러므로 무엇보다 철저한 자신을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는 일은 의외로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을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원심으로 항상 경계를 소리할 수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사소한 변화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영적 분별을 얻기 위해서 잠시 눈을 감고 집중할 수 있지만 축사를 본격적으로 행하는 동안에는 눈을 똑바로 뜨고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인위적인 힘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환자를 다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조 사역자들이 환자의 손과 발을 적당히 억압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합니다. 본인이 기도하고 성령이 장악하면 그런 현상들이 현저하게 정확히되면 그때 귀신을 쫓아도 돼요. 막 묻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해하거나 발작하지 못하도록 하여
축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힘을 가한다거나 배를 누르거나 목을 조이거나 팔과 다리를 똥당하는 행위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뭐 꼬집지 말고 뭐 어떤 사람은 뭐 꼬집어가지고 안 아프면 괜히 떠나갔다고 해야 돼. 그건 거짓말이에요. 앞에 소개한 사건은 심야에 축사를 했다고 합니다. 수시로 발작하고 환자가 달아나기 때문에 아마도 심야에 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축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게 한다면 사역하는 게 좋습니다. 환자가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이웃에도 항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수건을 입을 막는 것인데 결국 그 수건이 기도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하고 만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무식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런 축사자의 실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축사는 이런 사소한 빌미도 주인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사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은 우리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가진 계략을 다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 약점은 귀신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약점을 제거해야 됩니다. 항상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철저한 준비가 그래도 필요한 겁니다. 귀신의 속임수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성숙한 사역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들입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경험이 많은 전문의 밑에서 수련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닙니까? 한순간의 실수가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사역자는 자신이 사소한 실수가 환자들에게는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는 절대 전능의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알고 해요. 잘못해가지고 평생 사람들로부터 살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역을 임해야 됩니다. 그러기 확실한 사역자에게 가서 배워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지도 사역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사역자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전문이 되려면 그 분야에 10년을 종사해야 전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화 시대에 이것도 전문적인 일이에요. 제가 이런 분야에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70이 넘어도 계속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역도 10년 이상을 해야 전문이 됩니다. 이런 제가 10년 이상을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귀중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군사를 양성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세를 받은 크리스천은 누구나 귀를 축사할 수가 있어요. 귀신 축사는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사역도 절대로 아니고요.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권능으로 축사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특별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